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며 9월 22일 월요일 새벽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도 회복을 베푸사 굳게 닫힌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수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단 110회기 총회로 인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기도는 이곳이 아니라 베델기도실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5일 코스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이코스 성경 통독 오늘 구약은 마지막 날입니다. 21년에 아마 말씀대로 365로 시작해서 22년부터 오이코스 말씀으로 저희가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청년부의 한 청년이 목사님 구약의 맨 끝에 있어서 말라기인가요? 그러더라고요. 끝말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 뜻이 나의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명의 익명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 말라기의 본문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라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이미 그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끝내고 첫 번째 포로가 돌아온 지 한 100여 년이 지난 시점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던 그 바사 제국, 그 페르시아의 총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말라기서이지요. 그 구체적인 정황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재건되게 되고 성전 안에서 제사가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지만 또 아니나 다를까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전에 그들이 행했던 죄악의 모습들을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어겨지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이 그들에게 등한시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습들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학개나 스가랴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쩌면 백성들은 찾아보지 못했었고 어쩌면 회의와 어쩌면 자신들의 방만에 빠져있던 그런 시기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백성들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말라기 선지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의 첫 시작이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사라는 말인데요, 짐, 무거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 책이 이 무거운 짐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라기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몇 차례 변론을 통해서 반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첫 번째 변론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2절 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절 전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네, 여러분 말라기가 시작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역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심상치 않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다시 풀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비유해 설명해 보자면요, 그런 겁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고 함께 사랑했던 한 중년의 부부, 노년의 부부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제가 당신을 참 사랑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자가 그 상대 배우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을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텐데요.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우리 배우자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배우자에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예상되는 모범 답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저도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은 고맙습니다. 여보, 너무 고마워요.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맙고 우리 더 사랑하면서 살면 참 좋겠어요. 라는 것이 모범 답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그겁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우자에게 뭐라고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뭔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사랑을 고백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고백하십니까? 그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들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저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그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통독해 오면서 우리가 봐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봐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방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그들도 보고 들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당돌하게 되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라기가 구약의 맨 끝에 있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말라기 선지자도 구약 시대의 맨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 구약을 닫는 이 성경책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동안의 은혜에 감격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사랑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하나님 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씀이십니까? 하는 그 내용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서글픈 장면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년의 시절까지 노년의 시절까지 함께했던 그 부부가 사랑을 고백하는데 한쪽에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후의 대화나 그 이후의 부부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한쪽에서 그 사랑을 고백한 쪽에서 너무나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인 같았으면 헤어지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는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 후반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대답하세요. 기어코 답을 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장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그 이유,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에서가 그럴 자격이 없어서, 야곱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유다 백성들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신 그 이유, 그리고 에돔을 버리신 이유, 에돔이 성 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 우리는 쉽게 죄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알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자격 없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다른 누구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유다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마치 남의 일처럼, 강 건너서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유다는 그 에돔의 무너짐을 보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해야 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했었는 것이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참 화제가 됐던 그 초등학교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냈던 문제 같은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라는 문제가 아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라는 문제에 아이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를 낳으셨으니까요. 엄마 아빠니까요.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대답이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잘나서요? 제가 순종을 많이 해서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지켜서요? 아무도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백성들은 몰라도 유다는 알아야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때로는 의심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되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역사가 가득 기록된 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역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성경 66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우리가 암송하고 또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마 여러분 성경 피지 않으셔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음이라고 되묻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겨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그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 올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실 그때에 우리의 실패한 인생이, 우리의 넘어진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소생되어 줄 줄을 믿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단 총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지러운 이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들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귀한 사명의 길로 함께 발걸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이유를 저희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저희들은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관계의 실패로 인해 낙심하고 넘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그 충만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과 직장과 진로의 문제들로 낙심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결혼과 육아와 자녀 양육으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진실한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인도해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세상이 종용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단 총회를 준비하며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준비되는 많은 사역과 또 많은 봉사자들에게 사랑의 은사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번 총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화합하는 거룩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과 저희의 가정, 이 땅의 교회들과 열방 가운데 날마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이 코스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단 110회 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